우리나라가 지금은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는 나라, 그것도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전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많은 이제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 은퇴하고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던 이곳에 묻히신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요셉 수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수원 나자로 요양원에서 나환자를 평생 돌보시다가 한국 땅에 묻히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이제 나환자, 전에는 이제 문둥병, 한센병,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제 한센병, 나환자가 지금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위생 상태, 또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병을 걸리지 않지만,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많은 나환자, 한센병 환자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또 이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기관도 마땅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우리나라 이 한센병 환자, 나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과 용기를 심어주면서 평생 한국 땅에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이제 노안으로 그 모든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한국 땅에 묻히시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그 유언이 나자로 요양원의 그 묘비에 남겨져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나자로 요양원 산길속에 묻어주시오. 그리고 내 무덤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주시오. 나무가 크게 자라거든 그 나무를 베어 나환자를 위한 집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허전해진 내 무덤 위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주십시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은 이후에도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한 선교사님의 깊은 사랑, 그의 헌신을 우리가 느끼고 감동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삶은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온전한 삶을 드린 이분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직 자신의 기쁨, 자신의 행복, 자신의 꿈,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분이 있다면 이분이야말로 좀 어리석고 자신의 삶을 낭비했다, 허비했다, 그렇게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죠. 바로 직전에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한나드, 아주 값진 그런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개했다는, 화를 내면서 무슨 의도로 그런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하면서 이 여인의 행한 것들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의 행위가 아주 비합리적인 것, 비현실적인 것, 어리석은 거죠. 이 제자들의 생각이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타당해 보여요. 이러한 제자들이 보면 이 여인의 행위야말로 아주 무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이 여인의 행한 것 허비, 낭비, 헛되게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거에 대해서 제자들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제자들의 말은 아주 타당하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절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 아니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보면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 그보다 더 긴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 여인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일반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서 몸에 기름을 붓는 것, 유대인들은 장례의 그런 이 풍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에게 향유를 이렇게 바르고 붓는데,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장례 절차 없이 몸에 기름을 붓는 것 없이 매장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항상 보면 엉뚱한 반응을 지금까지 제자들은 반응을 보여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기름을 붓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일문, 특별히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붓는. 또 한 가지는 죽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죽은 시신에게 향유를 발라서 기름을 부어서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 이 여인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왕은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심을 지금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릴 기회가 나에게 없을 줄 안 거죠. 그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기회가 왔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이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후에 이제 우리 곧바로 이제 뒤 보면은 이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안식일이 닥치잖아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안식일이 닥쳐서 일반적인 장례 절차 없이 급하게 십자가에 내려서 예수님을 무덤에 이렇게 안장시키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날은 아무도 못 가니까 그것을 알고 막달라 마리아, 3명의 마리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이기 때문에
그 향유를 부어드리지 못해요.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급박하게 이제 모든 사역이 끝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이게 마지막 순간에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사역을 끝마치는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지금 현 순간에 매여있는 이 제 아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볼 때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절묘한 거예요. 이 여인의 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하여진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질 것이며, 저도 오늘 말하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것들이 기억될 것이다.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본문 보시면은 3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더라. 죽일 생각하는 거죠. 14절 보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보더라. 근데 이 여인이 그 가운데 있어요. 앞뒤로. 근데 그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행위는 목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그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제가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진 않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는 사람은 아니야. 또 한 가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가룟 유다처럼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은 아니야. 그런 사람은 없어. 근데 우리와 매우 비슷하고 유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놀랍게도 제자들은 우리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를 보면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이해를 못하고 막 분개하고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무슨 의도로, 무슨 계산으로 허비하느냐 막 책망하죠. 이 제자들 보면은 아주 합리적, 현실적, 계산적, 이성적.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나도 300데나리온에 팔아. 굉장한 돈이죠. 우리 1년치 봉급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큰 들을 농비했다, 낭비했다, 헛된 곳에 잘못 썼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생각은요 아주 합리적. 그러면 이 기독교는 합리적, 현실적, 이성적인 것을 거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비합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비합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상식에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 생각이나 행동을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야. 이상한 생각을 해. 둘째는 합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타당하고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진리는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합리적, 과학적, 이성적, 의학적인 거 절대 거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차원에 갇혀 있지 않아. 하나님의 진리는 계산적, 이성적, 합리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것이 그 신앙의 세계고, 기반은 이성적, 합리적, 타당한 이 현실적, 역사적인 이 토대를 절대 거부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묶여 있지 않고 그거를 초월하는 세계가 신앙의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름 없는 여인이 행한 이 예수님에게 값진 향유를 부어드린 것,
합리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여. 그래 오늘 본문에는 허비했다, 낭비했다. 하지만 이 현실적, 합리적, 계산적인 사람이 볼 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세계, 신앙의 깊은 차원의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은 합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불가능해요. 기독교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현실적인 것을 거부하지 않지만 참된 신앙의 차원은 그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항상 이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타당한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참된 신앙의 차원에 입문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적당히, 항상 적당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앙의 차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합리적으로 살고 상식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현실적으로 계산 없이 살면 인생 낭비벽, 낭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낭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낭비로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모든 것 바치지 않으면 자녀 낳아서 기를 수 없어요. 요즘 자녀들 부모에게 엄마 아빠는 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왜 이렇게 우리한테만 다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느냐,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 그런 요즘 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말대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으면은 자녀 낳아 기를 수 없어요. 그래 요즘 젊은이 가운데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가정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막 여러 가지 자기가 희생할 것 많고, 막 시부모 시대,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를 것 자체를 낭비로 봐요. 낭비. 자기 삶의 낭비로 봐. 어느 날 제가 제 딸에게 네 나이의 엄마는 너도 낳고 네 동생까지 낳았다, 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하는 의도가 뭐예요? 다 있잖아. 3 쿠션. 근데 우리 딸이 가만히 듣고 생각하더니 아빠는 엄마에게 너무 잘못했다는. 뭘 잘못했느냐? 어떻게 이 나이에 아이를 둘씩이나 갖도록 했냐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자기 생각, 이 나이에 양쪽에 막 애가 둘이 있다는 게 막 끔찍한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한테 너무 잘못.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거기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삶을 낭비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거를 바치고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은,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생명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는 것만 늘 생각하죠. 우리 추수감사, 요즘에 추수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만 생각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거두려면 씨를 뿌릴 필요가 있어요. 씨를 뿌리되 눈물로 뿌려야 되는 게, 눈물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조차도 농부의 그 눈물의 씨 뿌림이 없이는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모든 것과 같은, 자신이 평생 준비하고 자신이 아끼고 자신에게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러니까 무명의 이 여인이 더 일찍 깨달은 제자인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12 제자는 아직,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는 알게 되지만, 이 제자들 보면 아직 상식선에 있어. 우리가 비상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늘 상식선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의 제자처럼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을 쓸데없는 허비, 낭비, 지나치다, 과하다, 잘못됐다. 저는 이 여인에게서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차원이 다 달라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신령을 다해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옆에서 평론가처럼 이렇게 있어요. 남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론가. 평론은 잘하는데 실제 하라면 못하고 하지 않고 거부하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계산적, 합리적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여인과 같이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낭비하는 사람, 낭비로밖에 생각하고 낭비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지옥,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빼앗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냐? 낭비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자기의 삶의 향유를 드릴 때에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의 고귀한 생명을 드려요. 합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나가십니다. 우리는 늘 삶의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삶을 늘 살려고 하죠. 근데 아니한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삶의 중요한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두 목사님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 어제 제가 참 무서운 일을 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임종이 가까워서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평생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못했고 내 모든 삶을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귀신 얘기가 무섭고 부도 나서 사업 파산 난 이야기가 무서운 거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나에게 구원이 없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흔적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의 흔적이 없어서 잘못 살았다고 말 수 없는, 주님의 뼈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이것이 무서운 얘기예요. 거룩한 낭비,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낭보를 보이지만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주를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